승리의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새해를 여신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할렐루야. 서로 가족 간에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각 부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오후 2시에도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2021년 새로운 교회 표어는 다시 복음의 세기를 여는 교회입니다. 2021년 복음의 세기를 여는 교회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BCN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총회 전까지 각 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길 바라며 BCM 교사 지원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중 예배, 새벽 예배와 수예배, 금요 찬양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금주간에도 주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지난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0분에 각 가정에 있는 케이블과 인터넷 TV를 통해 기독교 방송인 C채널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이 방송됩니다. 인터넷 TV는 올레 채널 226번, SK 채널은 304번, LG U+는 채널 272번입니다. 그리고 LG 케이블 방송은 326번이며 특별히 강동 케이블인 D라이브는 채널 305번입니다. 또한 T브로드밴드 케이블은 채널 227번을 통하여 방송이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서울제일교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시 화면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거나 온라인 예배 중 헌금 후에 교회 목회실로 전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한 지금도 온 세계가 어둠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온전함을 주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득한 온 인류의 죄악이 주님의 밝은 빛을 가리웠고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찾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만족하였고 오만한 권세와 권위를 즐겨왔습니다. 가족과 세상 친구들을 통한 위안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였고 세상이 준 재능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생명이신 나의 주님,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의 삶을 살아온 것이 모두 다 드러나 나타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소망임을 깊이 깨닫게 하셨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도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바다 끝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한 진정한 새 소망의 빛을 저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속히 거두시사 2021년 매 순간순간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욕심과 타락이 만연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혀있는 온 인류와 특별히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어둠의 고통을 지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생명이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코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실 새로운 삶은 오직 주 안에서 진정 주의 자녀들로서 빛된 삶을 준비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을 받으시옵고 깊은 고뇌 속에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어두운 고통으로라도 단련시키어 진정한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해 새 아침을, 새 첫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시온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어둠들이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암울했던 지난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고 새해 영광과 소망이 가득 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과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와 은혜가 출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심령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며 하나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영광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순기 안수 집사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깊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1월 3일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신령 감사 주일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참으로 지단하고 험악했던 참 고통스러웠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나아가는 앞길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였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밖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 외에 사적인 모임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년 모임도 할 수 없었고 신년 모임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이례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여지를 두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이 사회적 충격 속에서 떠밀려 가면서 어떤 면에는 정신없이 당황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방 옛날로 돌아가겠지. 아마도 잠시 후면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을 거다. 내지는 이게 오래 가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어느덧 기다림 속에, 당황함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 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같이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방송으로 드리다 보니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그 맛이 잘 안 나는, 그러면서 뭔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걸 누구나가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저희 한국교회는 대면에서 공동체로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날 닥쳐온, 아마 죽음도 이렇게 찾아오겠죠. 어떤 고난들도 이렇게 찾아오겠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혼자 덩그마하게 던져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진짜 어려운데,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어려운데 혼자 던져져 있고 혼자 남겨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던져져 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때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린 뭘 붙잡아야 하죠?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지금 이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지상 명령을 지상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최고의 말씀, 이런 뜻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같이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자 그대로의 뜻은 가장 이 땅에서 지고지순한 존귀한 말씀, 명령,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열면서 첫 출발을 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이 어두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붙잡고 끝까지 의지할 그런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지리적 배경이 나옵니다. 장소적 배경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어디에 가서요? 갈릴리에 가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그러니까 이 산은 갈릴리에 있는 어떤 모종에 주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신 산이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를 뺀 11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릴리로 내려갔고,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지명하신 그 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서 40여일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여일 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당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른 채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주인 잃은 그러한 어떤 외로운 기러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의 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40여일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며칠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부활 후에 약 8일간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부활 후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수잔나와 몇몇 여인들을 만나고 그 뒤에 또 베드로를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에 10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는 주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8회 때에 나타나셔서 대면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게 되십니다. 그 후에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는 그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수석 제자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회복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지명해서 모으신 곳이 바로 이 어떤 산입니다. 갈릴리의 어떤 산. 주님이 이곳에 모이신 거예요. 자, 이곳에 모이셔서 오늘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8회간 적어도 기록된 말씀은 그렇습니다. 8회간 그렇게 있던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시고 갈릴리에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실 그 산에 오르신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을 어디에서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지금 장소적 배경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 당황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나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 두려워 떨면서 밖을 나가기가 어려워 문을 잠그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암담해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되실 줄 알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였고, 그래서 제자들 방황하고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밤새도록 했지만 잡지 못한 그들, 마치 첫 번째 그 주님을 만나던 그날 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시리와 좌절과 아픔과 당황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도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의 선임 제자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제자들 앞에서 명확하게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3번 물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회복시킨 후에 다시 어디로 보내셨냐면 예루살렘,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님이 돌아가시고 어쩌지 못할 당황과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제자들, 이 코로나19를 만나서 어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 우리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가 있는 거죠.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로뎀나무 아래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아픈 그 마음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서 조반을 떼시고 생선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어루만지고 터치해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마음을 당황하고 정신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새롭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산에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풍성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지금도 당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지상명령과 이 갈릴리 시간들을 통해서 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을 듣고 있는 이 11 제자는 지금도 마음속에 저분이 살아나신 거 맞나?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갈 수 있나? 저분이 진짜 예수님 실제 맞으시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시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통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기독교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통할까? 예수 신앙이 이 참담함 속에서도 힘이 되는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무너지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듯한, 교회마저 모이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듯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붙든 크리스찬의 이 신앙이 유효한 것인가? 의심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입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게 될까 말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길은 있는 것인가,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런데 그런 주님과 공생애를 통해서 3년 6개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지금은 던져져서 의심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이 흐릿하고 신앙 내가 있었던 거 맞나? 이 상황 가운데 이래 보니까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맞나? 의심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려움 속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고통, 힘든 내 밑바닥, 신앙의 바닥들을 전부 경험하고 그랬던 너희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 그런 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어디로 가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예수님을 죽인 곳,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곳, 전부 전멸시키려고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이단시하고 죽이려는 그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 온 세계 민족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것으로 가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삼중분사로 되어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 그러한 너희들이 바로 해야 될 일,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은혜를 전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우리의 처음 고향이 어디냐, 처음 말씀이 어디냐, 거기가 갈릴리고 거기가 이 지상 능력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기본기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내가 당황하고 힘들 때 붙잡아야 될 이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무너졌던 그 사도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이런 권세 원래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원래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동안 시리와 좌절과 고통과 저주와 맹세를 하며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래서 다 상실됐던 그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천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적 권세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들보다 낫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현실 속에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보다 어쩌면 더한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사도권을 부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 받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날을,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위임이고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린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에게 이 말씀과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다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노스텔지어, 영원히 붙잡고 갈 부르심의 표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다시 선반에서 성경을 꺼내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작정하고 통독하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겁니다. 새로운 레마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뒤에 읽는 말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붙잡으십시오. 감동이 새로울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홀로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어요. 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름 부르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세요. 감동이 다를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코로나 이전 2020년과 2021년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 다를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고 부르짖는 기도는 그 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 중보 기도.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복음을 붙잡는 자들, 다시 말씀과 기도, 이 기본을 붙잡는 자들,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이 상황 코로나19 이전이든 이후든 지금이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지상명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당황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자 다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본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껏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릴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상명령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열며 첫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부를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준수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기본을 회복하여서 이 복음의 열정을 품고 이 시대를,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더욱 흥황케 하여 주시고 심령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새 출발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전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생활의 감사로 감사 예물을,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한 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아간 앞길을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초부터 새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